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밤새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 오늘 제목은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네,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가 필요한 영성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분별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중에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런 분별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게 좋은지 싫은지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과연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죠. 이제 분단 국가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사인데, 이 아사가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이렇게 해서 그 초대 왕과 2대 왕 사이에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게 그 남유다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거의 그 땅 가운데 뭐가 많이 있냐면 우상 숭배가 거의 지독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죠. 네. 근데 솔로몬의 후계자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기록에 보면요, 솔로몬이 정실 부인이 700명, 후궁이 300명, 도합 1000명. 네. 나는 진짜 그 1000명, 그러면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 1000명의 아내 사이에서 몇 명의 자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아들이 르호보암인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처세술과 정쟁의 그런 세월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이제 그의 어머니 나아마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아마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외국의 암몬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몬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 이제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타국 땅에서 자기가 시집 왔는데도 거기서 그걸로 그 우상한테 절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끔 어떻게 막 하다가 왕위에 올랐어.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제 누구 세상이 된 거죠? 아들 세상이.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야. 자기 세상이 된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 되니까 이제 뭘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해왔던 우상 숭배를 이제 맘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누가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내가 왕의 엄마인데 누가 나를 막아?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 때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만연했냐면은 이제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세라 우상을
이제 섬겼던 우상 이름이 아세라인데 그 우상을 어디 그 곳곳마다 갖다 놓는데 이렇게 나와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푸른 나무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야 푸른 나무 보세요 하면 우리 바로 그냥 밖에 나가면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그 푸른 산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물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일 만한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만한 괜찮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 곳곳마다 뭘 세우냐면 우상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또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 아비암도 이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안에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당연시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왕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에 다 봐도 처음에는 이상했던 우상 숭배가 이제는 마치 당연해지는 거예요. 산당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냥 징그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아사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근데 이 아사 왕은 좀 이상해요. 앞에 선대 왕들이 했던 거랑 좀 노선을 바꿔 달라. 르호보암 때 우상 숭배했어요. 할아버지 때죠. 아비암 때 우상 숭배했어요. 자기 아버지 때죠. 근데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뭘 했냐면은 선대 왕과는 달리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는 이른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수차례 나와요. 몇 차례 나오는데 근데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일괄되게 진술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요아스 왕 때는 선지자 이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요아스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 때도 hil기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우쳐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읽었던 우리 그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아사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해왔던 우상 숭배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뜬금 갑자기 종교 개혁을 한 거야.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종교 개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과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하는 거는 아무 맥락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사람은 아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종교 개혁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표본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종교 개혁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앞에 아사 왕 때 그냥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아사 왕을 보면 너무 뜬금이잖아요. 네.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5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볼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약간 많은 사람들이 왜?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당황스러우냐면요.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왕이죠. 아버지 왕이 아비암의 엄마도 마아가야.
근데 지금 아사의 엄마도 마아가래. 이러니까 순간 막장 드라마?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좀 해석에 있어서 번역에 있어서 이제 히브리 문화를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번역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증조 할머니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냥 정서적으로 영양적으로 엄마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은 그게 엄마인 거야. 그냥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위치가 바뀌어도 할머니든 증조할머니든 어머니든 다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제 어머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죠. 그래서 어디야?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이 점을 그대로 이제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라고 안 하고요 그의 할머니 마아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할머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나 그리고 자기 때에 2대에 걸쳐서 왕실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이 할머니 마아가였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은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후의 자리를 쫓아내 버리는 거죠. 아사가. 그렇죠. 왜 쫓아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우상이라는 게 지금 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스럽게 해왔던 일이고 사람들이 즐겼던 일인데 그것을 아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했냐면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세라상을 만들었음으로가 아니라 뭐냐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할머니, 자기를 어머니 같이 자기에게 보살펴줬던 할머니를 쫓아낼 정도로 이 아사의 눈에 봤을 때는 아세라상이 되게 혐오스러웠던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자기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증스러웠던 것이 그의 눈에서는 그 우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했지만 제가 왜 그 흐름을 얘기했냐면요. 전혀 뜬금인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네. 자기 아버지 때도 한치도 않았고 자기 할아버지 때도 당연스럽고 자기 할머니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우상 숭배가 그의 눈에서는 굉장히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사의 눈에 아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분별력이었던 거죠. 제가 아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뜬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세요? 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우리 선생님 중에 죄를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겠죠. 근데 죄를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떠한 죄든 다 미워하시고 계세요? 어떠한 죄든 우리가 막 소스라치게 막 혐오하고 미워하고 계세요? 나 스스로에 대해도 타인에 대해도요. 어떤 죄는 내가 이건 죄야 이건 저지르면 안 되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죄가 있고요. 네. 어떤 죄는요. 때론 이게 용납이 되거나 이게 이해가 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혐오가 아니라 그래도 좀 불편한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죄도 사실은 있죠. 네. 왜냐면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정서적인 이유일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대부분이 그런 거죠. 아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수천 년 전에 썼던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도 여전히 그걸 듣고 따라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화에 따라서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서가 바뀌어가지고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거는 죄가 되고 어떤 건 잘못된 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이 과연 때에 따라서 이해가 통용이 되고 때에 따라서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만 그러면 안 되는 죄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래도 되는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을 했다 안 했던 거 아니야.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것이 가볍던 무겁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죄인 거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쪽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괜찮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쪽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또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팩트랑 똑같은 이슈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면요, 서로 이제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정말 심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과다하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이 그른지 옳은지에서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을 누가 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정서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긴 게 많은데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냐면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것에 능하고 다른 것에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요즘 유치부랑 뭐 세작부에서 이제 찬양하는 것 중에 뭐 거룩이에요,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되게 좋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제 그 효성 영광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세작부랑 유치부 예배하는데 거기에 그 찬양 나오는데 되게 마음에, 그다음에 뭐 거룩은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제스처만 얌전하면 거룩일까요? 제스처가 얌전한 게 거룩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그냥 차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개 숙인 선생님들 뭐야? 아, 내가 해도 민망하다. 뭐 그게 거룩이라 하면 전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예요? 선생님 생각하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 뭐예요? 그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걸 좀 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거룩한 삶이고요,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얼굴이 닮아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얼굴이 닮아가려면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함께하겠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과 생각과 그런 사상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하고 닮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즐겨하는 것을 나도 즐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거룩하다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인 거죠. 그거 말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룩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사는 게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분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 없이 우리는 계속 혼란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요.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님을 닮은 다 큰 영적으로 다 큰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라고 되는 거죠. 우리 아이 속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깐난쟁이 속이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은서 연서 놀리기 얼마나 많은데 너무 잘 속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런 어린아이 같으면 무엇이 맞는지 그런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있는 거짓 가운데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 가운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마치 꼭두각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봐도 이렇게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러므로 너희에게 쭉 나오는 건데 너희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것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 아무 쓸모없는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후회되는 삶을 사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노선 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끝에 갔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잘 도달했다라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요즘은.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나면은 어디 가면 좋을까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휴일 가운데 했는데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이제 어디 맛집을 갈까 막 하다 어디 어느 동네 갔다가 어느 맛집 갈까 하다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요즘 충치력이 뭐냐면 검색을 하니까 여기서 맛집 이러면서 이제 빨간색으로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 없는 거야. 네, 그제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이제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래서 우리 기껏 갔는데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시다.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서 갔는데 우리 목적지가 있고요.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도달했을 때는 허문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거를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연 그 끝에 우리가 진짜 감사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무로 끝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우상숭배인지 몰라요. 근데 우상숭배하면서 왕이 그렇게 쫙 밀어주니까 한마디로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 끝에 어떻게 돼요? 왕이 바뀌니까 왕이 아사로 바뀌니까 다 내쫓김 당하고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세상 가운데 있는 노력에 여러분을 100% 선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자, 앞에 얘기했지만 왜 쇼핑몰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괜히 샀다고 후회하는 게 왜 생겨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그러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이요, 재임 기간이 41년이에요. 이게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 역대 베스트 중에 한 명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그거 한 게 뭐가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는 개혁한 거예요.
오히려요 르호보암 왕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상숭배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왕에게는 어떠한 의지가 있었냐면 내가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던 왕이.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뭘 했냐? 우상숭배를 했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이제 고대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에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벌어놓았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빼앗김 당해.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났을 때 결과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사 왕자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기간 동안 제위하게 했던 그런 장수와 그런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네. 그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요. 무엇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철학과 문화와 사상과 정서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을 늘 놓치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명명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 제가 다시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무들이 흔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동이에요. 그런 나무가 흔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곳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죠. 그가 하는 몇 개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별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자리 가운데 예배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